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 수 있을까?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같이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고 그들을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미국이 굉장히 이민자들에게 각광받는 나라잖아요. 지금은 아닙니다만 트럼프 때문에 지금도 각광받는 나라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회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도저히 더 뭔가 해결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나라에 가서 내가 살게 되면 뭔가 바뀔 것 같은, 더 인생을 한번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공부했었던, 석사 때 공부했었던 거는 그 이민자 사회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또 있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사람 사는 데는 결국에는 결론은 뭐냐, 다 똑같아요. 여기 사나 거기 사나.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그런 데로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인생 역전을 바라보고 살 수가 없죠. 그냥 다 자기 삶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막 그렇게 도전적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역전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 완전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로 해준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실체의 삶.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뜬구름 잡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지금 오늘 이 찬양을 113편을 통해서 이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찬양도 그렇게 그냥 오늘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높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의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하십시오. 고민을 하셔서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그걸 써서 그 예배는 그렇게 드리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요청하는 것은 기도의 제목들 있잖아요. 그것을 써두셨다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그 예배는 특별히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예배로,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것을 낙헌제다, 제사를 드릴 때 낙헌제를 드려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낙헌제로 올려드리리이다, 이런 찬양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예배에 효과적인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1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높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저희 지금 113편 읽지도 않고 시작했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시편 113편 1에서 9절입니다.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읽지 않고 한 절씩 한 절씩 해나가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다 볼 거니까요. 113편 1에서 4절까지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찬양 제목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일까?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은 왜 최고의 하나님일까? 이유는 내 삶에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끝나겠지만, 이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경험했어요.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서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네, 거기까지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셨는데, 스스로를 낮추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 천지를 살피셨어요. 근데 그 살피신 것이 누구냐?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살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시인이? 하나님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살피셨다는 걸 어떻게 할까요? 물론 옆에서 도우셔서 그걸 보고 알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신이. 그래서 그러한 경험했던 사람들이 또 있죠.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은 도망자였고 또 도망 다니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자기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로서 양들을 그렇게 돌보는 그 목자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돌보시는 것을 그가 경험했어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그 가난하고 궁핍했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높여주셔서 자기를 지도자들과 함께 앉혀주셨다 그럽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역전 아닙니까? 이런 인생의 역전을 누가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시장에서 장사하고 그랬던 평화시장을 말합니다. 혹시 그 시장이라는 건 청평시장 같은 그런 시장이 아니라 평화시장 같은 데서 장사하시던 사장님이세요. 그런데 그 인생을 역전시키셔서 존귀한 자들 그들과 함께 설 수 있도록 목사가 되게 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한낱 필부필녀에 같이 그렇게 그냥 평범한 아내로 지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 따라 갑자기 전환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계명 따라 사니까 결국에는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저는 그 길을 저희 앞에 가시는 우리 선배님들의 그런 모습들,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저거구나 저거. 인생은 주님의 계명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만들어 주시는구나. 내가 꼭 이민을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어떤 대단한 어떤 업체에 들어가야지만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도다. 할렐루야. 물론 이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여전히 난임으로 괴로워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내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기 할 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 하나님이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니까 나는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고 더 기도하고, 주님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더 기도하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더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 있을까요? 옛날에는 이건 사실 임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재산과 관련된 또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의 그 재산이 아들에게 다 내려가 버리니까, 딸들에게는 내려가지 않으니까 심지어 그 문제에 대해서 땅을 분배할 때 딸밖에 없었던 가족이 우리에게도 땅을 분배해달라는 일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큰 고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찬양이 내 이 문제, 이걸 해결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계속 되짚고 기억하고 다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지금 내 현재 문제는 또 해결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과거에는 해결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회복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실제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때에 혹시 헌금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고 써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 같은 경우에도 임신을 하지 못했던 여인이죠. 근데 이 한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를 썼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정말 어렵게 갖고 나서 하나님께 높이는 그러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은 단지 그냥 아이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의 찬양이 아니라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또 축복이 가득한 그러한 찬양이에요.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높이시며 또 낮추기도 하시는 그런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는 조금은 어려운가 하고 들어와 보지만 사실은 굉장히 쉬운 종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올라오셔서 계시는 한 시간 그 모든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물론 병 낫기 위한 그런 고민들도 있지만 그건 이미 선포하십시오. 그냥 저는 매 예배 때 제가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도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 이미 나온 줄로 믿습니다. 다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절대 재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들은 그 낫게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